할렐루야.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은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 스승,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형태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사람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가르침들은 잠깐 유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잠깐 유행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려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나는 책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지나버리면 유행이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릴 거기 때문에 착오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전은 오래 남아요. 고전은 오래 남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 참 배울 게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읽혀지고 또 가르쳐지게 되고 그러니까 고전은 오래 남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 획기적인 무슨 내용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지는데 그래도 인류 역사에 남겨진 위대한 고전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 증명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남더라는 말씀이죠.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지역의 부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고 사회생활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사장으로 시작하셨고 성격이 온순하고 그리고 아메리카 커피를 즐기고 또 명품 양복을 즐겨 입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또 한 분은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난이 힘들어서 가출을 했고
서울에 와서 막노동을 했고 성격은 우락부락해서 소리도 지르고 화가 나면 상대방 뺨도 치고 발길질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이병철 회장님과 정주영 회장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병철 회장님은 할아버지가 훈장으로 있는 서당에서 5년 동안 고전을 많이 읽고 암송했더라고요. 5년 동안.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정주영 회장님도 할아버지가 훈장이셨고 3년 동안 고전을 많이 읽었고 암송했고 그랬고 두 분 다 평생 고전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애독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희한하게 빌 게이츠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 자식들에게는 인터넷, 오히려 휴대폰도 절제시키지만 책을 많이 읽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좀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그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왜 첨단 기기를 제한하고 책을 읽게 할까? 장한나 씨 아십니까? 클래식 음악의 천재라는 분이 하버드에 입학했는데 하버드에서 그는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분의 추천에 의해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철학을 깊게 공부해야 최고의 음악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조지 소로스가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읽는다. 역사를 공부한다. 역사를 공부해야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와닿지가 않지만 옛날부터 들은 소리예요. 서울대학교 안에 인문학 코스가 있는데 국내에 그 기업하는 사회적인 인사들을 모집을 해서 거금 그 수강료를 받고 하는데 고전을 가르치고 토론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취하는지 이제 수업이 밤에 있는데요. 밤에 끝나고 주변에 식당이나 어디 앉아서 그 고전 얘기를 계속 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우리가 저 옛날 고전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자꾸 공부해 보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더 잘 물건을 잘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고전을 읽을 필요가.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록펠러 재단이 세웠는데 그냥 삼류 대학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새로 오신 총장님이 공부 안 하는 그 대학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100권의 고전을 읽고 해독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 그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전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강영호 박사의 그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는 책을 보니까 1890년에서 1929년 사이에요. 바로 192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68명이 나네요. 하류 대학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보니까 하버드가 1순위, 케임브리지가 2순위, 3순위가 버클리, 4순위가 시카고 대학이더라고요. 100명 받았어.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고전을 읽게 하니까 이렇게 확 달라진다는. 링컨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가 미국 안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지금도 존중을 받는데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냐 그랬더니 기본의
로마 제국의 흥망사, 그리고 그보다 성경을 추천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모든 고전의 뿌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문학을 공부하려고 해도 결국은 수많은 유명한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의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인권을 공부하려고 해도 결국은 성경을 모르면 안 돼. 그 뿌리를, 법을 공부하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 사람들은 고전의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 영원한 베스트셀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경, 그 성경의 핵심 가치가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틀려도 핵심 가치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전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배워야 할 그 묵직한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사업도 잘하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수많은 변동하는 세상에서 투자도 잘하게 되고 공부 못했던 사람도 학교 적응을 못하니까 고전을 잘 이렇게 읽게 했더니 완전히 천재성이 발견됐다. 이런 게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얘기를 봐도 거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가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은 이제 2020년에는 정말 저 자신부터 쿼텀 체인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내가 목회하는 그 성도 가운데서 한국 교회와 세계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점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재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노력한 대로 이렇게 이러이러한 책들을 빨리 읽고 깊게 읽고 그걸 토론하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서부터 시켜보면 걔네들이 정말 세상에 리드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금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을 말씀했고 종말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면서 징조를 말씀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 이런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5장에서는 그러면 그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렸다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봤고 모두가 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경우는 문 밖에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이 뒤따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과는 주보를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달란트를 활용해라 그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를 성서학자들의 계산에 의해서 6억으로 보면 누구에게는 30억, 누구에게는 12억, 누구에게는 6억을 줬는데 6억을 뺏어버리죠.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마태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중요한 단어니까. 마태 효과. 로버트 킹 머드가 주장하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달러 받은 사람은 더블 남기고 2달러 받은 더블 남기고 다 했으니까 세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면
저기 저 20억 이상씩 나눠줄 수 있으니까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국가가 추진하면 모두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하자,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하자라는 그런 이론, 즉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면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거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니까. 그러나 이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잘 세금을 잘 걷어서 힘없는 사람에게 복지를 잘 베풀어야 되는데 너무 국가에게만 매이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바로 다른 사람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자유가 있는 시장 경제 안에서 오래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말세에 어떻게 살 거냐?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심판한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데요. 바로 인자가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좀 펴십시다. 얼굴들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막 굳어져 가지고 설교하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웃읍시다. 환하게.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 민족들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도요 그 시대의 땅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양치기들이 그 당시 낮에 풀 먹일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먹이고요. 그러나 잠잘 때는 양은 양대로 따로 보내고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와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는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쫙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왼쪽은 지금 저주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왜 오른쪽에 너를 두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인자가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가 하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인자 심판주로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옷이 없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축복의 자리 오른쪽에 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이렇게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언제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돌봐드린 적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다하여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 심판주에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왼편 있는 자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께서 목마를 때에 물을 안 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자 말하기를 이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좀 개인적인 말씀 드리고 드리기 위해서 사과를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에 우진이랑 외손자랑 차를 탔는데 장갑을 끊어요. 조수석에 있는 거기에서 갖고 장갑을 이렇게 보이면서 경비 아저씨 장갑, 경비 아저씨 장갑이 경비 아저씨 장갑이래. 얘가 이걸 그래갖고 아니야, 그건 나도 일할 때 쓰거든. 그랬더니 아니야, 지는 경비 아저씨 장갑이래. 걔 생각은 그 장갑은 목장갑, 그 빨간 거 붙은 건 경비 아저씨 장갑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깨트리려고 해도 여전히 경비 아저씨 장갑 계속 그러는. 그런 게 순진한 데가 있죠. 이제 어린이집에서 지 맘에 드는 여자 학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 교회를 다녀야 돼. 계속 얘기하는데 안 다닌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야, 너 교회 안 다니면 펄펄 끓는 뜨거운 용광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죽지도 못하고 너 거기 가서 고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여자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저 우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갖고 울고 있는데 그거 조심시키라고 그러더래. 근데 우리는 좀 너무 마음이 굳어져 갖고 이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는 게 안 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고정관념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이게 고정관념인데 항상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처음 읽는 것처럼 그 본문을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목사라는 것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우선이죠. 법학자도 마찬가지죠. 법률이나 판결문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게 일이죠. 근데 고정관념하고 뭔가 틀린 것 같다고 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거 올려주실래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도 가장 근래에 최근에 나온 책이고 두란노서원에서 최근에 나온 학자들의 그 책을 해석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주석서를 인용합니다. 가장 무난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규명해야 할 점은 과연 누가 예수의 지극히 작은 형제인가는 점이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예수께서 형제라고 지칭한 대상을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해 왔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본 구절의 메시지는 일종의 인간적 윤리라는 것이다. 인간애적. 다시 말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행이 영혼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 들어와서 학자들은 예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을 형제라고 지칭하셨다고 하는 주장이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태복음 안에서 형제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 역시 마태복음 내에서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예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전문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움이 있는 주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럴 경우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심판의 기준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선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본 구절을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의 가르침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결국 여기서 문제시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인간애라기보다는 예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그의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이며, 이를 궁극적으로 예수 자신께 대한 태도와 관계 때문의 문제인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다시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어머니나 시골의 여러분들이 주예종님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뭐 선생님의 권위나 부모님의 권위나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고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전을 애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는 서론을 인정한다면, 가장 고전이고 고전의 뿌리가 되는 성경에서 주의 종을 섬기라고 했으면 여러분의 의식과 다르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본문에서도 보면 작은 자가 곧 예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들었고, 또 반작용이 있어요.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도 많고, 문제는 여러분요, 목사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종말 시대에 꼭 이렇게 모든 권위가 파괴되는 이 시대에, 이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서 주의 종을 섬기라고 했으면, 존경하라고 했으면 여러분요, 존경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왜 제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냐? 자기 이미 생계를 놔두고 나왔잖아요. 생계를 놔두고 나왔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요,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정치인들입니다.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그 세력에 의해서,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구체적인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참 어려운 약한 자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개인의 생각에 부족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존중하라고 했으면 존중해주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따르면 영생이 있고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씀을, 영생과 영복의 가름자라는 말씀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시대도 왜 교회가 어려운가, 목사가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의식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